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들 깨끗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마음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돌아서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딱 돌아보면 오늘 하루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마음하고 또 말하는 것과 행동이 잘 안 되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갑다 생각하고 자괴심도 가지고 포기해버리고 뭐 그냥 대충 뭐 되는 대로 살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집니까? 심각합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면 천사가 되는 줄 알고 죄 짓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바는 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자신을 세워줬던 이끌어줬던 착한 사람 바나바, 그 사도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의 문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크게 다투었습니다. 사도들이 크게 다툰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아니 나를 세워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착한 바나바하고 내가 싸웠는가 다투었는가 생각하니까 참 나라는 사람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마음에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탄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한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럼 믿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마음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마음대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대로 살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밤에 잠을 잘 때도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잘 안 되면 뭔가 두렵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일이 좀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내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자신감도 있고 또 행복감도 찾아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바 그래서 선을 삶 속에 실천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고 늘 행복감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 점심 도시락 많은 걸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만 5천 명이 되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송을 받은 겁니다. 딱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얼큰이 정결법을 어겼다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 장로의 전통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정결법을 어겼다는 거죠. 법을 어기는 율법이나 이런 것을 전통을 어기게 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랍비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장로의 그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도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게 알 듯하고 모를 듯 하니까 예수님, 스승님, 선생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비유에서 물은 겁니다. 뭐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깨달음이 그렇게 없느냐 하면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배설물로 나가버리니까 그거는 음식물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 그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그 정결 의식 전통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시고 외식한다 그러고 사람의 속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손 씻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보내면서 손을 얼마나 많이 씻었습니까? 그죠? 손 많이 씻었어요. 손을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손 세정제로 알코올 냄새 나는 거고, 그죠? 엘리베이터 안에까지도 비치해놓고 막 들어가는 데마다 막 가는 데마다 뿌리고 닦고 막 얼마나 세척을 많이 해요. 좋은 거예요. 실제로 바이러스, 세균을 예방하는데 제일 좀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놀다 들어오든지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씻으라? 손부터 씻으라. 착한 애는 발까지도 다 씻어버려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많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면 옷 벗고 나면은 손발을 먼저 씻죠. 씻고 나서 다 옷을 갈아입고. 오늘 여러분 씻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씻는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장로들은 이 씻는 거 우리가 하자 정결법을 정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씻는 정결법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물로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즉 말하자면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제사를 집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한술 더 떠서 이 제사장들이면 적용했던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돌아오면 물을 뿌리고 또 씻으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부정한 사람도 만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 만나니까 물을 뿌리고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주발도 그릇도 이렇게 씻어 놨지만은 먹을 때는 다시 한번 물로 헹궈 씻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제사장에게만 줬던 것을 이제는 백성들에게 다 해가지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했으니까, 그런 법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좀 줬지만 백성들이까지 적용을 시키니까 칭찬받아야 됩니까? 책망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책망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도다.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왜 손도 안 씻고 그래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했느냐? 미안하다 하고 다음부터는 손 씻고 음식 먹어라.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책망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건 씻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씻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외식적으로 겉모양만,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는 그 겉모양만 하는 그것으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고,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손 씻는 거, 빨래하는 거 아무 이상 없어요. 더 정결하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청결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도 씻는 거 그래 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사람 안에 있는 뭐가 문제인 거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딱 감추고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 보세요. 무덤 겉에 잔들이 입혀놨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가지고. 사람 죽고 나면 얼마 안 지나면 썩은 시체에서 뭐가 나옵니까? 부더기가 나오고. 그죠? 그거 보면 어이구야 싶을 거예요. 그런데 겉은 다 포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회칠을 해가지고 돌무덤에 넣으니까 이야, 무덤 보면서 대단하다. 치장을 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속이 문드러져 있는 마음이 문제다 하면서. 근데 이걸 제자들도 깨지 못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 비유를 물으니까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들 하고 12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마음이 문제된, 정말 문제된 마음은 문제됐고, 그거 꼭 음식 먹을 때 손 한 번 안 씻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악한 생각, 그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한술 더 떠서 이걸 외형적인 외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겉모습만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 하나님은 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살피신다 그래요. 그 말씀이 외모는 대충 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외모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면도 하고 얼마나 예쁘게 해가지고 하려고 로션 탁탁탁 바르고 착착 뿌리고 이래 왔단 말이에요. 인사 딱 하니까 이렇게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더니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모가 중요해요. 이 외모를, 사람의 외모를 본다 할 때는, 제가 사람에게 보는, 우리가 외모를 보지 준비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 요거 딱 걸리기만 해봐라. 요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기도해요. 로마 여기 잠언 4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이 지켜집니까?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야, 나도 내 마음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참, 인간의 마음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 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 보고 아이고 들어보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도 아름답고 식물도 아름답고 동물들도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 좀 못되게 생긴 짐승 있지요? 그것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늑대가 보기 좋습니까? 사슴이 보기 좋습니까? 왜 그래요? 늑대는 누가 만드셨어요? 늑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늑대다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늑대가 얼마나 그 새끼를 보호 본능이 뛰어난지 얼마나 그런지. 우리 애비들은요,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따거리거나 없어 신문 보고 있으면 애가 와서 막 아빠 놀자면 저리 가 이런 아빠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늑대는 새끼가 와서 기대기도 물고 막 물고 이래도 그냥 늑대 그 모성은요 따라갈 수 없다. 늑대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누가 늑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늑대다 하면 아이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늑대 마음, 늑대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연약한 거 잡아먹고 하니까 그 늑대 마음보다 더 부패하고 더 나쁜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사람. 여러분,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 보세요. 세상에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폰 들고 다니까 손바닥으로 다 보잖아요. 이제는 지구 반대편이라 보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이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선했어요. 완전한 선이었습니다.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런 철학자들이 할 때에 성선설이 맞나 성악설이 맞나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뭐예요? 성선설.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악설. 타락하고 나니까 생각부터가 잘못돼요. 마음이 오장육부가 다 삐뚤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악설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가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아이지만 세상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애가 태어날 때에 아하하하 웃으며 태어나 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와 이러노 정신병자 될지 몰라요. 태어날 때 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고 태어나잖아요.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울으라고 엉덩이 찰싹 때리면 그때 이제 기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죽으면 저절로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도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죄 안 지어도.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즐길 수 있고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내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내 마음이 깨끗한 삶을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마음이 깨끗이 씻겨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풀리신 것은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흰 눈보다 정결하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참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려고 좀 힘들고 하면은 뭐 일이 잘 안 되면은 흔히 그러잖아요. 뭐를 비워라? 마음이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밤에 그래 마음 비우자 하면서 더 생각이 나. 에이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마음을 비우려 할수록 안 비워지는 게 마음이, 차라리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뭐 그런 값들이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이 안 비워져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깨닫기 위해서 요즘은요 세탁도 얼마나 하기 좋은데 여성분들 복만 났어요. 옛날에는 세탁하려면 빨래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이거 어디로 갑니까? 냇가로 가가지고, 그때는 빨래 비누도 제대로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없으면 냇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빵망이로 막 무슨 때려가지고 때려. 그리고 또 이거 오고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칭 눌리고 세탁기에 넣고 뺑 돌리면 알아서 다 하고 탈수까지 다 하고 심지어는 드라이까지 다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기 있는 그 세탁제를 갖다가 비누를 갈아가지고 내 속에 넣으면 마음이 좀 깨끗해질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죄를 없애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딱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 정확하게 번역하면 헬라어 이 난 자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게나오라는데 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게나오, 이 born again, 태어나는 걸 말하는. 즉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 동네 정가인데 어떻게 해서 동네 정가가 되었죠?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가지고 동네 정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이 저를 낳아주셨어요. 언제 낳아주셨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 나를 죄를 용서 다 구원하기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는 게.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인하여서. 일본에 호지 유테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18살이 돼서 살인하고 강간하고 방화하고 이래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이 됐어요. 수감이 되었는데 성질이 얼마나 사나운지 포악하고 누구도 가까이 하는데, 그 옥중인데 누가 전도를 해요. 한 청년부터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깨달아 알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결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딱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같은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 마음이 바뀌는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가 변화되는 겁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도소에 있지만은 천사로 보이고 하는데, 그런데 다 그 교도소에 어떤 사람이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서 막 이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약도 바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 종기를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의 혀로 빨아내는 거래요. 어휴, 여러분 빨아내 봤습니까? 뭐 내 자식이 그런다면 빨아낼 거예요. 그래서 또 빨리 꼭 짜라 해가지고 막 할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이 가나안 동군학교에 이 조교 이 훈련을 받을 때에 그 기숙사에 이렇게 가서 생활하게 돼. 그 기숙사 그 원감인 분이 일제 강점기에 이 간수를 했어요. 이 교도소에 간수를 했는데, 교도소에 다 갇혀 있으면은 그럼 사람들이 뭐 약도 제대로 안 되니까 종기가 많이 나거든요. 부스럼 종기 많이 나는데, 그런데 그분이 간수로 있으면서 입으로 빨아내 가지고 치료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마침 우리하고 같이 갔던 신학생 가운데에 여기 종기가 나가지고 오랫동안 막 둥둥 부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약 좀 달라고 딱 하니 그분이 약은 안 주고 이리 오세요 하더니 막 꽉 짜더라고. 짜더니 혀로 막 쩍쩍 빨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나아버린 거예요. 그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호지유태양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어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오셨지만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향하여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그 말씀이 붙들은 은혜를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듣는다는 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이들 보고 제발 좀 애미 말 좀 들으라는 이야기는 말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듣고 뭐 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결해 해 주시니 주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합니다. 깨달으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순위 에임이라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성경을 다독할 때 읽을 때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뭐를 쳐요? 무릎을 치고 아이고 좋다 이런 말씀이 있나? 아멘이십니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다 몰라도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 알고 손뼉을 치고 이런 깨달은 은혜가 있어야 되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성전에서 지키는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다독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 무리는 잘 몰라도 제자들도 뭐가 없었어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아니, 제자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깊어지고 나갔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도 말씀을 들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깨닫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 사는 거예요. 정 목사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능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파하고 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세상의 사상을 따라서 유물사간 사회주의 사상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되는 그 사람이 있고, 세상 정치판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목사는 하늘나라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버려야 할 게 뭔지도 알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도시 이웃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느니라? 거울. 하나님 말씀이 이랬지. 주님, 내가 버립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 21절,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악한 생각 12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게 막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으로는 전통을 지킨다 이라면 속으로는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 질투, 비방하고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5계명을 가지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식은 좋은 거 있으면 누구에게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양 봉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면 거르반 제도를 지켜놓고,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집에 이제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눈은 잘한데 코는 발달이 돼가지고 야야 그 고기 맛있는 냄새 난다 이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어머니 고르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께 바쳤으면 어머니에게 줄게 있다 없다? 이런 뿌려에서 5계명을 범하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등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음란 몇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마라 7계명. 도둑질 몇 경입니까? 8계명. 그 다음에 살인 몇 계명입니까? 6계명. 간음 7계명. 탐욕 10계명. 악독, 속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 이 계명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12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났는데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제는 지키는 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의 거울이 나를 인도해 주면 거룩한 사람을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붙어요. 소설 빙점의 저자 미국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미우라 아야코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는데 좋은 글들을 많이 써서, 근데 독자들이 이분에게 이제 편지를 막 보내고 너무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는데 한 독자가 너무 은혜로운 말을 보내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 부근에 이제 독자가 살고 있는 부근에 이렇게 가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강연하는 중에 이 자기에게 좋은 은혜로운 말을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그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나병, 이 환자들이 나환자촌인 거예요. 가서 이제 그걸 만난 거예요. 그 독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글을 썼냐? 그 사람 보니까 눈도 멀고 손도, 여러분 나환자 봤습니까? 이런 나환자 손이 다 문드러지, 다 손가락도 나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글을 쓰고 보냈는가 이랬는데, 이분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 나환자촌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이랬는데, 이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정해서 내가 비록 문드러져 가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점자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점자 성경 가지고 하려니까 또 뭐가 문드러졌어요? 이 손가락도 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이루어나는데, 한데 딱 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혀로 점자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그 은혜를 감사해서 편지를 이제 했으니 보내고 대필해서 보내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점자 성경을 보니까 점자 성경에 혀로 하다 보면, 혀가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피가 나고, 어떤 구절에는 피가 막 묻어 있는 은혜로운 구절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니 그 마음이 정결하니까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붙들어지니까 은혜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스가 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내 마음 깨끗하게 주님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거울 삼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주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